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난 1년 동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1년을 잘 마무리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의 귀한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년 저희들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중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감정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지 하는 이런 삶들을 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죄스럽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오게 또 살아오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처한 형편과 여건이 비교적 좋고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갔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공했을 때 감사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무지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감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런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하는 농부들이 정말로 이제 비가 내리고 그리고 맑은 햇빛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간의 농사의 힘든 과정을 잘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힘든 고비를 지켜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힘겨운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가장 성숙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온통 없는 것뿐인 빈곤과 불만족의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감사를 이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고난에 관한 내용으로 또 다른 범사에 감사하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욥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의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만큼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됐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가 맞이했던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그 많던 재산을 약탈당하고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으로만 지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오기야 금이야 정말로 자기의 사랑과 열정을 다 바쳐서 키워왔던 10남매가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걸로만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욥의 몸에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돋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제 이 같은 욥에게 아내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저주를 품고 떠나버리고 말았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문제와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극히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준 주변과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하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를 향해서 원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오는가? 곧장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아서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2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분신처럼 생각했던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그 가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육신적인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와 함께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말을 남기고 자기의 고통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욥에게 찾아왔지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인정을 해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찬양을 올렸지 원망하거나 불평한 인생을 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같은 욥의 처신을 대하면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아있지 않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없는 것조차도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구애됨이 없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비록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내게 주어진 것은 다 이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거둬간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했던 하박국 선지자와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감사의 대상을 바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잘못되고 한심한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1년 내내 열심히 농사 일을 돌본다고 해도 제때에 적당한 비를 내리고 바람이 불고 알맞은 햇볕을 쬐어주고 습기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땀과 수고가 그야말로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풍요로운 소산이 결코 인간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농사의 일을 잘 마친 농부들은 빛과 그 다음에 햇볕을 주시고 이런 좋은 환경을 통해서 풍요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실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야말로 감사의 대상을 바로잡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농사일을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잠시 후에 벌어질 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정말로 이제 사업도 또 여러 가지 경영하는 일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감사에 관한 그런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농사를 지어서 빵을 만들어 먹기까지 이제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여물고 난 이후에 알곡을 거두어 나서 그리고 가루를 빻아서 빵을 만들기까지는 총 15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결실하기까지, 그리고 그 결실된 그 농작물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총 15단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단계를 통해서 농작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 우리가 매번 식탁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쌀밥 한 그릇이 우리의 입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88단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농작물에 정말 이제 결실을 위해서 농약을 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결실을 하고 탈곡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의 도전까지 과정, 이런 과정들을 전부 거쳐서 내 입에 쌀 그 톨이 돌아오기까지는 총 88단계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고한 손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감사하지 않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욥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이나 소원을 충족시켜주는 문제 해결자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욥이 그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에 이용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던 감사의 신앙을 가졌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도널드 맥컬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평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자요 유일신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만물의 창조주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버리는, 취급해버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로, 하나님을 만유의 모든 이 자연을 움직이는 전능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나님으로 취급해버리는 이런 현대인들을 꼬집고 있는 내용의 책이 바로 평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기대감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을 푸는 데 있어서 이용물 정도로 여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평범한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신앙관을 꼬집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삶이 경배의 대상 그리고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평범한 하나님으로 끌어내려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을 꼬집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게 주어진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욥은 오늘 이 같은 신앙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기에 모든 조건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의 신앙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원점에서부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누누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여러분 그때 막 떡하니 막 좋은 옷을 입고 나온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올 때도 알몸으로 왔으니까 갈 때도 마지막에 가는 것은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수의 한 장 옷을 입고 가는 거지만 우리의 인생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알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의 원점입니다.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 왔을 때 알몸인 것처럼 우리는 알몸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로 포인트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인생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인생이 시작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 가정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제로점에 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이 처음 시작할 때의 최종 자리에 돌아가서 그때의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자녀를 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환경을 주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저희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많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출발점에 서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받아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헤아려 본다면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이 되어서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비록 당대의 큰 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줘서 10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 똑똑하고 내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내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인생의 원점에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욥의 신앙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출발점이었던 제로점에 서서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설령 불행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해도 그동안 받아 누렸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렸던 욥이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이 전부 수록되어 있어요. 양과 염소와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을 보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저런 가정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런 가정처럼 축복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몽땅 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원점에서 보니까 내 아내의 잘못된 모습이, 너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다 가져갔냐,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 아내의 어리석은 모습을 뒤로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본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됐구나. 그러니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몸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축복도 있고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들은 좋은 집에도 살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여러분 그 국민이 됐다는 사실만 봐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실 나보다 훨씬 못한 여건에 처한 사람도 많고 내가 지닌 것마저도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이 나타나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때 인생의 원점에서 내 인생이 섰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욥과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성숙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숙하게 드려야 돼요.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조그만한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욥은 무고한 고난을 당하였어도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원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왔네요. 히브리 말로 티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어리석은 일들을 또 조절되지 않는, 그 다음에 경솔함, 불경건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불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이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대항해서 혹은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실로 경솔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조절되지 못한 말이 얼마나 불경건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입술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욥의 부인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줬고 욥에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욥은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남편과 그런 가정이 살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믿음이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라고,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저주의 그런 말을 퍼붓었던 사람이 바로 욥의 부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가장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여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의 부인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같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역사상 가장 성경의 어리석은 여자의 이 말 한마디를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욥의 아내의 여러분 이 말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자신도 힘들지만 그 말을 들었던 욥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여기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때로는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여러분 이 욥의 신앙과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창자가 흔들릴 만큼 나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 괴로운 마음이지 정말로 이 지금 상황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신앙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도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우리 감사의 수준이
우리가 볼 땐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의 정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 형식적인 감사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욥이 이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나중에 갑절의 신앙과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때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어리석고 불경건한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의 아내는 결국은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멀어져 가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 로마서 1장 18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할렐루야 아멘. 어리석고 불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비록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더 큰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찾아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서론이라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준비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믿음으로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농사하지 않은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의 은혜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은 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내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예배를 마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 박치주 성도님의 가족이 저를 면담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가족을 면회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박치주 성도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저를 만나자 그래서 신앙을 좀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갑다 생각하고 가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가족이 함께 찾아오셨어요. 서울의 성남에 사는 동생 권사님, 또 순천에 살고 있는 또 권사님 동생,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면담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빠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살게 이렇게 목사님이 좀 잘 좀 이렇게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그동안에 교회 여러 가지 이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좀 잘 돌보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교회가 건축하고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리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갈까 아니면 추수감사절을 지나지 전에 갈까 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가 추수감사 전주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하러 일부러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잖아요. 함께 이렇게 오빠를 위해서 오빠의 신앙을 부탁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게 건축원금으로 오빠 이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후에 막 여러 가지 또 교인들 만나는 일정이 있어서 헌금 봉투를 책상 위에 넣고 그냥 제가 몰랐어요. 기도는 해드렸죠. 기도는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정리를 하는 중에 헌금 봉투가 성경책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의 액수가 그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넣었어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공미자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넣었어요. 이거 봉투를 잘못 주고 갔는지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마침 그 자리에 같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참 저에게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렇게 물질로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리모델링을 정말 많은 액수를 들여서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저희들은 당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재난지원 위로금을 개인당 20만 원씩을 좀 드리자. 그래서 교인들에게 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인들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버스도 좀 큰 것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편리를 위해서 큰 버스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지역을 위한 일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 또 교회 당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헌금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메워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숙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채워주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농사진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정말 우리는 90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과업을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저희들이 다 꾸미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전부 다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성숙한 마음, 성숙한 그 감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100년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써 여러분도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인생의 원점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는 성숙하게 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